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지심을 증거되어진 후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익숙한 우리에게 조금은 당혹스러움을 줍니다. 그것은 마태나 누가가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기사를 세 가지 시험 내용과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너무나 간결하고 단순하게 단 2절로 단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 곧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다는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왜 마가는 마태나 누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학자들이 말 맞다나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편집하던 중에 그냥 이 기사는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서 이 단 2절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이 2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마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말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심을 당하셔서 시험 당하셨다는 것과 또 시험 당하시는 내내 그분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동안 내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기사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아사셀의 염소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장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 당신을 내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기사가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끌린다라는 단어는 교육을 받다 또는 안내를 받다, 인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사용되어진 몰아내셨다라는 이 단어는 추방하다 또는 내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할 때, 또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그것을 원치 않는 대상에게 무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쫓아낸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가 당신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명되시자마자 적시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도대체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급히 광야로 내쫓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에게 시험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셨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기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분이 광야에 내몰리셔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다는 내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가가 광야 40일의 실제적인 시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곧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장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쫓았다고 할 때에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당하실 일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만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 광야냐는 것입니다. 마치 쫓겨나듯이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광야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와 관련되어진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도 출애굽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다 광야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광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곧 두렵고 무서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돌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곳입니다. 황폐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문명을 일으킬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고 모든 풍요가 상실되어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머무르는 땅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주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자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유다의 성읍들과 그 땅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고 그 초목을 마르게 하여서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목장이 황폐하게 지나는 자가 없고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와 아모스도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황폐하게 되어서 광야가 된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약속의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는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연밭 곧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단어가 광야를 의미하는 에레모스입니다. 사막화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이 멸망이란 단어가 바로 광야의 황폐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머무르고 있는 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예수님. 도대체 성령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새겨져 있는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자주 하나님을 시험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당하신 시험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먹는다면 줄이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바꾸어 놓도록 했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교모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출애굽시킨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을 천하가 다 보이는 곳에 이끌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시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시험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이시고 새 이스라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지 못한 광야의 시험을 홀로 당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고, 이제 그에게 속한 모든 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험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로 내어 쫓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사를 다 드린 후에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정한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사셀의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염소가 온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불의를 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가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죄가 제거되어진다라는 말의 강조용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한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지워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낼 때에 온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염소가 왜 온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쓰고 광야로 내쫓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저 죽음의 광야로, 불뱀과 정갈이 있고 죽음이 있는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인 것처럼 그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곧 그 머리에 안수가 끝나자마자 곧 미리 정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머무르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예수님을 미리 정하신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을 광야로 내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내몰리신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이신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풍요와 안식이 넘치는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황폐하고 메마른 그리고 멸망이 가득한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곧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교회의 불의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에게 부으시고 그가 그 죄악을 담당하실 때에 심판과 사망이 넘치는 광야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며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심판이 머무르는 땅으로, 안식의 땅에서 언약의 저주가 가득한 땅으로 내쫓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 며칠이나 계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40이라는 수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이 수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숫자는 종종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를 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남유다가 그 범죄로 인해서 1일 1년으로 정하여 40일 곧 40년 동안 죄악을 따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4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들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유리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구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배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한 40일의 일수를 연수로 계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이 어떻게 구성되어집니까? 40은 완전 수인 4와 가장 충만한 수인 10이 곱하여져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 또는 40년은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충족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있은 것은 야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죄악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 그 죄악이 완전히 깨끗해지기는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악한 자들이 다 소멸되어져야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셨다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시며 교회가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홀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감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의 패역함을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실 때까지 광야에 40일을 계셔야만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일은 그냥 40일 동안 시험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생애의 세상의 죄를 완전히 충만하게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광야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밤낮 40일을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세대의 온 죄악이 다 소멸되기까지 그 기간을 상징하는 40년의 1년을 하루로 계수한 40일 동안 광야로 내어 쫓기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초기에 당하신 이 광야 40일의 시험은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전생애를 요약한 것이 이 광야 40일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던 시간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들은 벌써 광야에서 진멸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유리하였던 그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 40일 동안 40년을 시험 당하시며 구약교회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당할 시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능히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결단과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생의 처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담당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역 처음부터 그분은 사단의 공격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심판을 당하시는 때까지 그의 공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곧 죄와 사망의 근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때까지 사단에게 유린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능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적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사단의 시험 당하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분이 당하신 모든 시험이 우리를 위한 시험이 되어지며 그분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시험 당하십니까? 세상에 죄악된 삶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종종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때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불신자에게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에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삶을 살한 자이기에 사단은 그들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러기에 사단은 그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미혹은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입니다. 실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하는 순간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 역시 그 시험을, 그 미혹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신자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대적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줄일 수밖에 없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만들고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보고 고생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정욕과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40년 동안 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넘치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의 광야에서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성전인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주야로 사단에게 시험 당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전히 시험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가진 자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시험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아사델의 염소처럼 주의 심판과 저주가 머무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가고 오는 주의 교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시고 또한 40일 주야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친히 시험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이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살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생애 동안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능히 사단의 대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